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1절 이하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 이하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바로 그 감람산이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승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집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대략 120명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회를 모인 겁니다. 밤낮으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회로 모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불꽃 같은 그런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의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증거를 얻은 바로 이 사람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당신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했고 또 그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만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활기차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 시간은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들은 갈등이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교인이지만은 당신들과 우리는 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민 사사에 의한 우월감이죠. 그 우월감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일컫습니다.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는 일종의 선민 증명서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들 스스로 가지는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는 우월성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차별과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실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노예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그가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 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할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간직하고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차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계급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적인 전통,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것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자랑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 혈통으로, 할례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매기는 그러한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담은 어디에 있는 담이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바깥뜰을 지나면 그 안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에는 이런 그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대인의 종교법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불경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거죠. 뭐 금지만 하면 되지, 여기 들어오면은 죽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넘어서 자기가 해석한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엄격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은 바로 이 담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기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세운 그 담.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들어오지 못해 라고 막았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 하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무시는 거죠. 성전의 담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견고한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십자가 은혜로 허물어 버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담을 허물어 버리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무시고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15절 후반이 되겠네요. 15절 후반과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의 새 사람. 그런데 그 하나의 새 사람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존재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화해한 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죄가 사해짐을 의미합니다.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죄를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운다고 하는 것은 있는 죄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해서 그 죄를 지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우개로 쓱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우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사했다 하고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해진 후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와 내가 더 이상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야. 이제 잘 지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화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 둘이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된 새로운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역시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와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이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양쪽 모두 서로 따로따로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자식들이 가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좀 속썩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저놈이 누굴 닮았냐? 그죠? 엄마가 말할 때는 저놈이 지 아빠 닮았다. 아빠가 말할 때는 저놈이 지 엄마 닮았다. 예. 그 말을 합치면 뭡니까? 둘 다 닮았다. 예. 자식은 부모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은 뭘 보고 배운다 그랬습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예, 뒷모습.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놈이 내 거울이구나. 내가 저놈의 거울이었구나. 저놈이 나보고 배웠구나. 좋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특히 부모의 믿음을 배우면 제일 좋죠. 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외형이 닮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닮는 거예요. 삶의 흔적입니다. 또 음식 전문가는 맨날 같은 음식 먹어가지고 생긴 것도 닮아간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서로 닮아갑니다. 함께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무엇을 보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고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습니다. 어떤 면을 닮아갑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담을 허물며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그 담,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문,
이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런 경고문을 붙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세운 그 성전의 담처럼 인간이 세운 그런 그 담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붙인 그 경고문처럼 우리가 또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차별의 담, 미움의 담, 증오의 담, 갈등의 담,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저놈이 미워 하는 그 담을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일정한 높이가 되었을 때 거기다 딱 붙이는 거죠. 이 담을 넘어오면 죽는다.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그 담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나 두 개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담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아집니다. 그 시간만큼 더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죠. 담이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경고문이 많이 붙여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스스로 고립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서로의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서 회복불능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봅니다. 주님과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워진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나 내가 쌓아 올린 그런 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담은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겁니까? 그리고 그 담에 내가 새겨놓은 그 경고문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뭐 그러한 그 경고문. 그것들 때문에 파괴된 그런 관계들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 상처거든요. 그러지 않으기로 하면서도 자꾸 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그렇게 갈등하게 한 이유는요, 서로 간에 구별하는 그런 그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할 때는 너는 나와 달라 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는 그것은 좋은 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경계선을 긋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때는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선 넘어오면 너 죽어. 이 담 넘어오면 너는 죽어. 뭡니까?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달라. 그래서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러한 정체성이 담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인의 정체성이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 그러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지내지 않겠어 하는 그런 이방인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면은 그 둘을 전부 다 주저앉히고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새 사람이야. 하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은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바탕을 하는 정체성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담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담을 또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담을 허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주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뭡니까?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요? 나와 너 둘이요? 아닙니다. 그러면 깨져요. 더 힘들어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 나 화해해야 되겠어. 먼저 마음을 엽니다. 다가갑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와장창 더 깨져서 더 속상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성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담이 허물어지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또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먼저 담을 허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또한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도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담을 허무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쉽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웃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죠. 갈등을 치료하는 그러한 상담가들이나 또는 의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전문적인 접근을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화해와 용서는 한 번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단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의 구원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일생을 걸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먼저 다가가는 것. 힘들지만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곳, 담이 쌓아져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열과 다툼이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고통이 있던 바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정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침묵 가운데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쌓아진 그런 담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담, 갈등의 담, 증오의 담, 불신의 담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물게 해 주시기를, 허물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십시오.